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의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며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라며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갔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곳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물을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한없고 부족하고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온전히 사모합니다. 또한 말씀 안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열매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원진 계획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5장은 예수님께서 먼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합니다. 이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지 않으면 불에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진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의 열매 그 결과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어서 사랑하고 또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너희를 이렇게 살면은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노랗게 유별을 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충돌이 있습니다. 다르기 때문이죠.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면은 우리로 인해서 어둠이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말씀의 비단에 또한 성령의 감동 안에서 그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고 극명하게 대조가 될 때 사람들은 불편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정말 더 열심히 믿는데 나에게 그 박해가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긴다면 그건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박해가 본격적으로 심화될 거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이것은 이미 예견된 말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일들을 잘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떠난 다음에 누구를 보낼 것이냐? 바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들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이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더 좋은 일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로 분명한 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너희들이 어려움이 없다. 이걸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씀 안에 거하고 내 믿음 안에 이렇게 거할 때 너희들에게 분명히 필연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왜냐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할 때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너무 믿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믿지만 나는 믿습니다. 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믿을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어요. 우리 먼저 1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정말로 너희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말씀대로 이렇게 행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박해를 받는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족하다는 말은 진짜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원어에서 보면 뭡니까? 실족하다는 말이 배반하다, 저버리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에서부터 실족한 성도들이 배반하고 배교하고 그들이 믿음을 떠납니다. 너희들이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갑자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박해가 오고 환난과 고난이 찾아올 때 너희들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이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제자들이 당할 핍박과 어려움 이거로 인해서 배교하고 죄에 빠지고 그리고 또 믿음을 저버린 자들 나오게 되죠. 나중에 그 중에는 떠나간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한 자들은 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야. 믿는 자에게 또 필연적으로 겪게 된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이 말씀 때문에 정말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 그렇게 그 일본이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원래는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이묘의 그 전쟁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군들이 그냥 이렇게 싸워가지고 세력을 확장하고 하는데 기독교 그렇게 성주가 있었는데 그렇게 그쪽에 이렇게 패한 거예요. 전쟁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기독교가 뒤집어지고 전세가 역전이 돼서 이제는 믿는 사람들 이렇게 찾아가지고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일본. 더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거는 목사 앞에 그냥 성도들 이렇게 다 이렇게 잡아놓고 어린애들 잡아놓고 여자 성도들 잡아놓고서 어떻게 합니까?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목사 앞에서 성교사 앞에서 목을 그냥 쳐서 참새서 죽여버립니다. 이래도 그렇게 그냥 예수 부인 안 하니?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 가족 그래 견딜 수 있어. 그런데 목회자 앞에서 그냥 이렇게 목회자가 사랑하는 그냥 영혼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참수하고 죽여버리고 고문합니다. 이거 어떻게 견딥니까?
그래가지고 눈물로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그냥 이렇게 이걸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거기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몰래 이렇게 빠져나온 사람들이 지금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각골의 기리스틴이라는 그런 이렇게 단체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짬뽕이 되어버려서 불교라 몰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배교 아닌 배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핍박 앞에서 그냥 장사가 없는 거예요. 터키도 마찬가지고, 원래 여기 그 신약 성경의 주 본무대가 어디입니까? 터키 쪽이에요. 갈라디아도 있죠, 에베소도 있죠.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이쪽이 어떻게 됐습니까? 터키가 특히 더 심한 게 이슬람교가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종교전쟁에서 이겨버리고 거기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기독교인들 박해합니다. 니들 호랑경전 이거 이렇게 인정 안 하면은 니들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교회들 다 문 닫아버리고, 그리고 정말 지금 99%가 이슬람 교도 국가가 됐습니다. 기독교인도 0.2%밖에 안 돼요. 핍박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이 있고 고난을 당하니까 신앙을 다 줘버립니다. 일제 치하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그냥 다 결의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사참배 결의하지 않은 교회들을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제명시켜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니들만 목사고 니들만 교회고 니들만 성도야. 우리도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그래서 산정형 교회 주기철 목사님 교회 평양 노예였는데 노예에서 제명시켜버리잖아요. 이게 핍박 앞에 이렇게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를 저버리고 기독교를 저버리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이런 악순환이 막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는요, 기독교인들 핍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기독교 핍박 국가 중에서 터키 좀 전에 언급했지만 32위에서 25위로 껑충 이렇게 그냥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막 핍박을 하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게 두렵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그러면서 오히려 믿는 게 점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런데 순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박해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이 박해를 견디고서 그래도 승리한 그렇게 교회는요,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병인 박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시대도 그렇게 겪었고 6.25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 속에서 꿋꿋하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이렇게 순교하면서까지 믿음 지킨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1200만까지 이렇게 한때는 성도들이 모였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나라 이렇게 교회들이 얼마나 박해받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직장 가면은 완전 쭈구리 돼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눈치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배 나갔어 안 나가서? 이걸 이렇게 집회 불법이라고 하고 막 그러죠.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막 찍어 눌렀대. 그런데도 예배 자리 나오잖아요. 눈치 안 보였겠습니까? 한동안 그냥 이렇게 뭐 정부 기관 사람들, 면사무소 직원들 와가지고 막 몇 명 왔는지 눈에 불을 켜고서 쳐다보고 막, 여기에 그냥 이렇게 또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고난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예수 믿었더니 왜 어려움이 와? 이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합니다. 너희들이 배반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냥 믿음 저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너희들이 그래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할 핍박을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려 하느라 때가 이르면 모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느라. 먼저 첫 번째로 너희들이 출교당할 거다. 민족의식이 강한 유대인들이요. 그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 이건 견딜 수 없는 그런 게 수치입니다. 이 출교당한 유대인들은 사회생활이 안 돼요. 유대 그렇게 교육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회당 중심으로 해서 교육기관도 이렇게 그 개설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이 되고 그러면서 사회생활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출교당하면 어떡합니까? 이 국가적인 시스템으로부터 제외가 됩니다. 교육받을 기회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박탈이 됩니다. 회당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막 하는 거예요, 애들. 그런데 교육길 막히죠, 사회생활 길이 막히죠, 출세길을 막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가질 수가 없어. 어디에서도 출교당하는 사람 안 써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럽니다. 사람들이 너를 출교할 거다. 이것은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가혹한 형벌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 또한 너희들이 감수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믿음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자녀 취급 못 받거나 가족 취급 못 받거나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요. 특히나 유교 사상이 강한 조상신 동기는 거의 다 종갓집 집안들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봐봐.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하고 그냥 이렇게 자식 인정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너는 유산 없어. 너는 유립은 없어. 너는 그냥 이렇게 나가. 가족 안에서도 왕따네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목회할 때도 진짜 신실하신 집사님이 이렇게 계셨는데 그분이 종갓집 장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너무 잘 믿고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주셨죠. 그런데 명절 갈 때마다 그냥 아버지라고 그러고 형제들, 동생들이 그냥 형을 멱살을 잡고 싸대기를 때리고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본인 자식들도 그냥 이렇게 그냥 천덕꾸러기 취급받고요. 본인 와이프도 동서들한테 멱살 잡히고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당한다는 거지. 이처럼 출교는 단순히 우리가 생각 더 이상 회당 안 나가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제명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인생과 삶이 그냥 직결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또 끝나지 않죠. 때가 이르면은 물은 너희를 죽인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가 출교를 당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죽인 자가 있을 거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침대받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까고 하고. 그런데 또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교회사랑 책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느냐. 이게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거꾸로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그가 순교하고요. 안드레는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서 순교하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헤롯에게 목베임당해서 이렇게 또 순교하고, 빌립은 기둥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순교하고, 바돌로메가 제일 끔찍합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졌는데 곤봉으로 머리를 맞고 그래가지고 처참하게 온몸이 터져서 죽는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또 죽은 다음에 그 가죽을 그냥 이렇게 벗겨요. 칼 3개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가죽을 벗겼다는 바돌로메.
도마는 그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던진 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나마 양반이 시몬 군인들이 쏜 화살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마티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한 요한 외에는 예수님의 11 그 사도들은 다 이렇게 죽인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교하셨어요.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합니까? 바로 무지한 자들 때문이죠. 그 중에서 이 무지한 자들 중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는 무지한 자들도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 스데반 이렇게 순교 현장에 거기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믿어온 그렇게 유대교인들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란 그 사실을,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들이 그 아들 예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그리고 이렇게 예언서를 통해서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모르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알 수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한 자들이, 이렇게 무지몽매한 자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 불경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먼저 죽여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 일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그냥 이렇게 정당합니다. 예수님 죽인 걸로 끝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이 이렇게 핍박당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까?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이유는 정말로 이 박해에 믿음이 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그 굳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믿음 흔들리지 말고 믿음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왜냐하면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이 길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미리 말씀해 주지 않았던 까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게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는 또 이렇게 40여일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시잖아요. 그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미리 이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했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 얘기 안 하셨어요. 왜? 제자들과 언제나 24시간 함께 했기 때문에 주님, 이제는 주님이 떠나셔야 돼요. 주님이 미리 이렇게 경고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초대교인 그 성도들이 이 말씀 떠오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박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따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너희들 믿음 떠나지 마. 모든 것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 안에 분명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 승천하고 떠나신 후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서 그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물론 지금 제자들은 갑자기 떠난다는 주님 말씀에 그냥 그들이 걱정이 되고 너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지금은 근심이 된다. 그러나 나중에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정말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물론 제자들이 당했던 그렇게 시련 오늘 우리에게는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말씀 따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에 직면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요. 유난 떤다는 소리 듣고요. 제정신이라는 소리 듣고.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의 형태는 다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다가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때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것이 당연하고 이것은 필연적이라는 것.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주님 말씀 기억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가는지 흔적 없고 이후여 외람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는 자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대 너희들은 묻지 않는데 내가 말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 거다.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목적이 분명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으셨어요. 뭐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이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그 길로 가겠다는 거야. 하나님께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너희들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이들 근심하는데 야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가셔야 성령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너희들 근심하는데 걱정하지 마.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 이 떠난다는 게 보니까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들을 떠나는 것이 부활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이 오히려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언급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파라클레토스이신 이렇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푸니우마와 파라클레토스가 있는데 이거는 거룩한 영의 푸니우마고 파라클레토스 오늘 여기서 말해서 이거는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고 위로자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이라. 아무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시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그냥 그렇게 귀신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는 모두와 함께하기엔 이게 제약이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떠나실 때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와 함께한 그 방식을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죠. 비록 육신으로는 함께하지 않지만 믿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말씀의 열매, 삶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또 다른 모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하는 내가 떠나지 않으면 가면은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너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 그러므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주님은 떠나시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로 주님께서 임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십자가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의 열매,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나지만 난 너희에게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지난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잖아요.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다시 한번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시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는 그들을 알지 아니하며. 이 오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셔서 그들의 마음에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정죄를 받지 않고 정말 책망을 받지 않으면 누구 하나도 회개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먼저 그들 마음 가운데 회개를 불러일으키실 때, 정죄하실 때, 판단하시고 책망하실 때 그 책망 가운데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단언하는 하나님 말씀에 막 반감을 갖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어떤 사람,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뭐 옳고 의롭고 자기가 그냥 이렇게 제일 잘난 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진짜 양심의 가책으로 그렇게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감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신이 그리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시고 그런데 이 정죄와 판단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은 자는 또 심판하십니다. 정말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시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은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은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어. 의가 뭡니까? 의는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의롭다고요. 죄인은 의롭지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의로워. 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들은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진짜로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된 후로 하나님이 죄를 그냥 간과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지워 주시고 삭제해 주시고 그래서 의로워진.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인가 없는 자들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어. 그러면서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게 하시고서 의로운 자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도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자가 아닌 의롭고 영원한 자의 표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의롭게 하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인데 의로워집니다. 왜? 의롭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죄인이지만 또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의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세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너희를 떠나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온다.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심판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오순절 그렇게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서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를 그렇게 하게 다루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드러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적대한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베드로가 그걸 말합니다. 이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심판 세상 임금입니다.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 우리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대하고 배척하게 만드는 그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사탄마귀. 이 사탄마귀에 대해서도 심판할 것임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밝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에는 심판받을 존재고 또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를 박해한 자들도 심판받을 존재들입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먼저는 예수를 핍박한 자가 지옥 갑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한 자도 지옥에 가죠. 복음을 핍박한 자도 지옥 갑니다. 또 자기 자신의 믿지 않도록 그냥 끝까지 믿지 않고 불의에 서는 자들, 자기 자신을 결론적으로 핍박하는 것, 자신을 핍박한 자도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핍박한 자들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 멸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은 한결같은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고 그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적으로 너희에게 이룰 것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이런 교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야
이미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그걸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의 당사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알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무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고 예수님. 도대체 심판은 뭐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주님 그냥 가지 말라니까 그냥 어디를 간다는 거 도대체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드러내는 후속계시, 서신들이나 요한계시록은 언제 기록이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고서 이제는 초대교회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또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 교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교훈이 이해가 되기까지는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까지 이것이 이 말씀이 유보가 됩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이해가 되면 그랬구나. 지금은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 상황에서. 그리고 자꾸만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 못하고 근심만 한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친히 이제 제자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참된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너희의 마음을 가리느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나 어찌 있는 것은 다 알려주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느니라. 야, 니들 감당 안 되는데 이해 안 되는데 그래 걱정 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 이해 안 되지? 그래 이해 안 될 수 있어. 성령을 안 받고 성령의 감동이 오는데 니들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니? 그러나 정말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는 뭡니까? 깨달음과 정말로 변하지 않는 그 가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깨닫게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게끔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리 성령을 읽어봐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허구의 소설도 아닌 이게 무슨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희 이렇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담임이 아니고 국어 교사도 맨날 그냥 기독교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 신자였던 것 같은데 성경에서 예수가 그 성령으로 잉태를 했는데 그래서 태어나 실상은 그냥 이렇게 아버지도 없는 그냥 이렇게 아버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니면 이딴 소리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그거 진리를 모르니 알 턱이 있나?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여요. 영으로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그냥 이해가 되고 저절로 그냥 이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너희들 지금 이해 안 되지? 무슨 말하는지 도무지 이해 안 되지? 걱정하지 마. 그가 오면은 너희를 진리로 다 인도할 거다. 인격적으로 그냥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희를 이해시키고 너희들 따뜻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거야. 이렇게 어디로 인도하니? 진리로.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계시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교인이 되고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 아멘이 되는 것도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감화감동시킨 거죠. 이게 동의가 안 된다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된다는 것, 오늘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하시고 우리가 알고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자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리고 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 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또 영광을 말하는 것. 그 영광과 계시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선포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듭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받드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급진적인 환경의 변화는 아니지만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바로 내 안에서부터.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끌려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먼저 강구해야 될 게 바로 성령 충만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진리에 순종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죄를 다 뒤로하고서 우리의 삶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 우리의 환경의 변화, 어디서부터 시작되면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변화되면은 내 주변이 변화되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의 그냥 이렇게 지역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했어요. 내가 떠나는 곳이 너에게 더 좋다. 네,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또 그렇게 결이 달라요. 성령 충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서 우리가 방언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입신도 들어가고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이게 바로 성령 세례. 그런데 이것도 성령 충만 가운데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심 가운데 하나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일한 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가 주님 말씀 기억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그리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겐 반드시 성령 충만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진리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주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자꾸만 그 진리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말씀 언제나 기억하면서 성령 안에 거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진리의 영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미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끝났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온달지라도 믿음이 잃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치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정말로 또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여전히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더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